예, 수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빠른 것을 찾기보다 바른 것을 찾는 우리가 되자. 빠른 것을 찾기보다 바른 것을 찾는 우리가 되자. 이런 제목으로 계속 묵상 나누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안디옥에서 헬라인들이 이 복음을 듣고 교회가 되어가는 그 소식을 듣고 이 바나바를 이제 안디옥에 파송을 했을 때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의 부흥을 시기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명에 협력함으로 해서 이 안디옥 지역에서 이제 큰 무리가 주님께 더해지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지구상의 모든 교회는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존재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지만 그러나 그 목적을 일구어가는 방법에 따라 각 교회가 따르게 존재하게 되기 때문에 이 온 교회가 각자의 방법이 있겠지만 우리 주님이 주신 사명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게 된다면 성도들이 이 바나바처럼 어느 교회를 가든지 함께 힘을 모아서 우리에게 주신 이 전도인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우리처럼 이민교회로 존재하는 경우 한국에서 이제 훈련된 사람들이 이제 여러 상황으로 인해서 이제 이곳으로 오게 될 때 그냥 그 교회 와서 구경꾼으로 존재하거나 또는 자기들의 특별한 방식만을 주장하면서 이제 교회에 혼란을 일으키지 않고 한 목적과 한 마음으로 이 교회를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방법에까지 하나가 된다면 비록 뭐 이민교회고 작은 교회라고 해도 어디서나 주님이 부탁하게 하신 일을 바르게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 하나님이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어떤 경우 이제 사람들이 그저 큰 교회를 찾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이유들을 보면 정말 그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뭔가를 행하고 내가 섬길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서 그런가 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주신 사명으로 서게 하기보다 각자의 어떤 종교적 욕구를 채워주는 그런 경우가 많고 사명에 서야 한다라는 권고와 훈련보다 각자가 원하는 식으로 어떤 일이든 하게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자기 생각이 원하는 대로 하게 하기 때문인 경우가 많죠. 또는 큰 교회 안에 들어가서 조용히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교회 안에서 숨은 존재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이유도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무슨 교회당을 다니면서 숨어 있으려고 오는 게 아니고 자기가 원하는 무슨 종교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 단지 교제하고 나눌 사람을 찾기 위해 오는 것도 아니고 이 이민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 이익을 얻기 위해 오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요, 우리 주님이 목숨을 주고 사신 교회로서 한 생명 한 생명에게 하나님의 진심을 알게 하고 마음에 새겨서 저들이 사는 곳곳에서 보냄받은 곳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편지가 되어서 그 사랑을 전하는 열방의 제사장을 세우는 곳으로서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르침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배움이 있는데 다른 그 무엇보다 성경에 대한 가르침, 창조로부터 계시록까지 그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이 사랑의 역사를 가르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심 앞에 서게 하는 그런 가르침과 그런 배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이제 성도들이 모여드니까 11장 25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안디옥 교회가 성장하니까 바나바가 동역자로서 이제 사울을 불러다가 사역을 해 나갑니다. 여기서 사울이 등장을 하는데 9장에서 이 사울이 그 다메섹 도상에서 변화된 시기로부터 장수로 따지면 한 두세 장에 불과하지만 시간적으로 보면 거의 13년의 시간이 흐른 후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처음 그 회심한 후에 이제 사울이 아라비아로 갔죠. 그래서 거기 3년 정도 머물렀다고 그랬고, 그리고 그 후에 이제 바나바의 중재로 인해서 다메섹이나 또 예루살렘 교회로 오게 됐지만 결국 잘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고향인 이 다소로 가서 적어도 10년 가까이는 10년 이상은 머물렀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디옥 지역 교회 같은 경우도 그렇게 보면 성장의 그 속도가 순식간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10년이 넘는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0년을 바나바가 부지런히 가르치고 세워갈 때 성장하더라는 거죠.
뭐 10년까지는 아니라고 할 수 있어도 어쨌든 교회 성장에 있어서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무슨 순식간에 변화되고 무슨 대박 터지는 걸 바라지만 하나님의 성장 방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정금같이 쓰시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을 그 애굽 땅에서 보호하게 하시기 위해서 13년 동안 그 종살이와 감옥살이를 하게 하셨죠. 모세 같은 경우는 글을 들어 쓰시기 위해서 바로의 궁전에서 40년, 그리고 그 후에 광야에서도 40년, 도합 80년을 보내게 했습니다. 또한 모세를 잇는 여호수아 같은 경우는 모세의 시종으로서 40년을 그가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았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존귀하게 쓰시기로 작정하실수록 거룩한 삶을 위해 많은 고난과 환난의 길을 통과케 하는 그런 준비를 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이런 고난 속에서 그러니까 아무것도 붙들 수 없이 오직 하나님만 붙들 수밖에 없는 그런 곳에서 하나님의 진심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어떤 버섯은요 6시간이면 자란다고 합니다. 뭐 콩나물 같은 경우 일주일이면 먹을 수 있고 호박 같은 경우 심어보니까 1, 2개월이면 자라서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참나무 같은 경우는 6년이 걸리고 건실한 그 어떤 참나무의 진정한 자태로 드러나려면 거의 10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기 위해서 그 안에 함께하는 성도들의 이 순식간의 변신이 아니라 고난을 참고 이겨가는 건강한 성장이 반드시 뒤따라야 됩니다. 거룩하고 건강해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빛된 길을 걷는 사람을 그래서 세워가는 우리가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안디옥 교회가 10년여의 시간을 거쳐서 성장할 때 바나바가 이제 길리기아 다소에 머물던 사울을 찾아 데리고 안디옥 교회로 와서 이제 함께 사명을 감당합니다. 바나바가 찾아갔던 그 사울의 고향 다소는 안디옥에서부터 따지면 북서쪽에 있는데 그 거리가 한 13km 정도라고 이제 말하는 주석도 있고 뭐 어떤 사람은 뭐 200km다, 어떤 사람은 175km다.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 정보를 말하는데 아무튼 적어도 100km 이상의 이제 거리가 되는 그런 곳으로 추정을 합니다. 안디옥에서 다소까지 150km 이상의 거리에 위치한 이 다소는 길리기아라는 이 도시의 중요한 어떤 한 핵심 도시였죠. 사울의 고향이었습니다. 이 길리기아 지방은 소아시아 남부를 동서로 뻗어 있는 그 해발 3,500m 이상의 높은 그 타우루스 산맥과 그다음에 지중해 사이에 펼쳐진 평야 쪽이죠. 그래서 이제 시리아 서쪽과 이렇게 맞닿은 그런 지방입니다. 이 다소 여기는 원래 헬라인의 식민 도시였거든요.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달시스는 다소, 야와는 이오니아 이렇게 보통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당시 다소는 헬라 문화를 이어받아서 문화의 한 중심지였고 운하에 이어진 항구 도시로서 이제 상업과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로마 시대 헬라계 지리학자고 역사가였던 스트라본이라는 사람, 그러니까 BC 64년에서 AD 21년까지 살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의 지리서에서 그렇게 이제 말을 하죠. 다소의 시민들이 철학과 교양 일반에 걸쳐 지니고 있는 열의는 보통이 아니다. 아테네와 알렉산드리아 시민의 수준을 훨씬 넘을 정도다. 이 다소를 그렇게 이제 다소의 시민을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 다소는 이제 안디옥의 이제 옆 동네가 아니죠. 더욱이 안디옥에서 다소로 가려고 한다면 이 타우루스 산맥의 지류인 해발 2,000m 정도 되는 아마노스라는 산을 넘어가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마가가 이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전도하려고 하는 바울의 일행과 결국 결별하는 일이 있었을 정도로 이게 참 험한 길이었었죠. 거의 매일 뭐 안개나 구름 속에 쌓여 있는 그 산이 얼마나 높고 험한지, 또 그리고 거기에 또 도적들이 많았다고 그랬죠. 뭐 오늘날도 자동차를 타고 가도 뭐 기어가듯 간다고 그러죠. 근데 2000년 전 바나바 같은 경우는 그런 험난한 산을 도보로 넘어서 사울을 찾아간 겁니다. 그에겐 주님 안에서 안디옥 사람보다 더 큰 게 없었죠. 그에게 맡겨진 거룩한 생명이니까. 그래서 이 안디옥 사람들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바른 사람을 찾은 거죠. 175km의 거리에 있는 이 다소도, 그리고 2000m 높이의 아마노스 산도 자신보다 더 이 백성들을 잘 꼴로 먹일 수 있겠다 생각한 사울을 데리러 가기 위해서 그런 장애물을 극복해가며 그를 찾아간 거죠. 그렇게 보면 정말 바나바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간 뚜렷한 이유에 대해서 물론 성경이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히 이 안디옥 교회를 바나바 혼자 이끌 수 없었고 또 목회의 대상이 지금 이방인이다라는 점에서 이방인을 위해 부름받았던 이 사울의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이제 간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바로 이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바르게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그가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그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그 말이죠. 원래 바나바의 본명은 요셉인데 이 바나바라는 이 말이 이 바라는 말이 아들이라는 말이거든요. 나바스라고 그러는데 그걸 위로. 그래서 이제 위로의 아들이다. 그런 별명이 이름으로 불릴 만큼 이 사람이 사람을 잘 섬기고 세우는 사람이었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9장 27절에서 사울이 그 회심 초기에 정말 사람들이 그를 멀리하고 가까이 하려 하지 않을 때 그를 변호하고 격려하던 것과 같이 이 사울을 초대교회의 중요한 사역자로 결국 이 하나님이 부르신 현장 앞으로 드러내는데 등장시키는데 크게 공헌을 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고 또한 이제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 요한도 끝까지 믿고 이제 챙겨주던 사람이 바로 이제 바나바였습니다. 사람을 세우는 사역이라는 게 바로 이런 바나바 같은 이런 태도를 가지고 사람을 품으며 세워가는 게 바로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세우고자 하는 이 열정, 그게 바울이든 마가든 무엇보다 안디옥 교회 이 성도들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이 바나바가 이 사울을 찾아가는 험난한 여정을 넘어 찾아가는 이 열정을 정말 우리가 올해 2021년도 셀 사역 가운데 나아갈 텐데 바로 우리가 리더로서 우리가 함께 섬기는 성도로서 이 바나바의 태도를 반드시 배우고 닮아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바나바의 이 사람을 향한 이 열정,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이 열정으로 사울이 회심한 후 이제 13년 이상의 시간이 흘러서야 이제 본격적인 사역의 현장으로 나오게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또한 생명을 향한 열정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이 바나바의 요청에 기꺼이 또 함께 나아가게 되죠. 그래서 아마도 사울 또한 이 고향 길리기아의 이 다소에서 분명히 이 사람이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복음을 전하고 나름대로의 생명을 향한 사역을 감당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주 그것도 집중적으로.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자신의 인생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심한 고난을 당했다라고 하는 이 시기가 아마도 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그 시기가 이 다소에서 그가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했을 때 생겼던 일이었을 것이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격적 만남을 바르게 만난 사람들의 증거는 바로 이런 겁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벅찬 감격 속에 그래서 꼭 전하며 이 섬겨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멜번 시티 교회로 모여서 각자가 부름받은 셀 속에 속하여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혼들을 향한 이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열정이 있는지, 이 바나바와 같은 사울과 같은 그런 마음이 있는지 우리가 좀 차분히 되돌아보시면서 결국 우리가 그 한 영혼을 향해 관심과 사랑을 베풀고 희생하고 섬길 때 정말 그 사람들이 우리를 신뢰하게 될 것이고 그런 신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심이 흘러가는 그런 통로가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영혼들을 깊이 사랑해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바나바와 같이 예수님의 생명을 주고 산 사람들에게 말씀을 바르게 먹이기 위한 이 열정이 있는지 좀 차분히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안디옥의 성도들이 바르고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안디옥에서 적어도 200km 가까운 이 다소까지 성도들을 세우기에 적절한 사람을 찾아서 그 험난한 길을 걸었던 바나바와 같이 한 영혼을 향한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가? 우리 좀 진지하게 스스로 깊이 되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순식간에 변신시켜서 당신이 원하는 것에 써먹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율법으로도요, 사람이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공식적인 사역의 나이를 30세로 하나님이 규정지어 주셨습니다. 그만큼 성숙의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인물들이 보면 비록 어려서 부름을 받는 경우도 많은데 결국 충분히 성장하고 난 후에
대체로 보면 그때가 보통 30대쯤 되면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 다윗이 됐던, 뭐 요셉이 됐던, 우리 예수님이 됐던 그런 사역의 현장에 충분히 준비돼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시죠. 오늘날 우리는 너무 쉽게 사람을 변신시키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집회에 모인 사람들을 순식간에 무슨 변화시키는 어떤 대박으로 자꾸 이끌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빠르고 속도감이 있는 어떤 성장을 맛보기는 했는데 이게 뿌리가 깊지 않아서 화려해 보이는 겉모습과는 달리 너무도 쉽게 흔들리고 무너지는 그런 신앙의 현장을 보게 됩니다. 다음 세대가 생기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각자에게 보여주신 이 기적적인 이 변화들은 그렇게 마술처럼 너희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능력이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죽음 같은 인생에서 신속히 구해내지 않으면 안 되는 급박함으로 베푸신 그건 은혜일 뿐입니다. 은혜라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은혜는 우리의 성장을 위한 게 아니라 은혜는 우리의 변화를 위한 겁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변화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방향을 바꿀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을 성장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동행하는 길에 가는 데까지는 하나님이 분명히 시간을 활용하신다는 겁니다. 사울을 그 다메섹 도상에서 급히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그가 순식간에 변화됐지만 13년의 시간이 흘러서야 사역의 현장으로 그를 부르셨습니다. 안디옥의 놀라운 전도의 소식을 듣고 바나바를 급히 보냈지만 그러나 거의 10년 가까이 그 교회를 섬기고 세우는 일을 함으로써 큰 무리를 더해주시고 선교의 기초석이 되게 하셨죠. 자, 그러므로 빠른 것을 찾기보다 바른 것을 찾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순식간에 변신되는 대박을 찾기보다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성장해가는 그런 뿌리 깊은 나무가 돼야 되는 거죠. 성도를 콩나물처럼 쓰려면 일주일 집회하면 금방 바꿀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기둥 같은 존재가 되도록 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한평생을 통해서 자라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도록 그렇게 인도하신다. 라는 겁니다. 자,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오늘 우리의 사역의 현장에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을 충분히 누리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내는 그런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실 때 완벽한 존재여서가 아니라 이렇게 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기에 먼저 사랑을 베풀어 구해주신 그 사랑, 그 은혜를 기억하여 내 삶의 순간마다 다 이룬 자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늘 주 안에서 변화되어가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콩나물로 키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둥 같은 존재로 세워가신다라는 거 잊지 않고 순식간에 변화되는 대박 같은 신앙이 아니라 대박나는 신앙이 아니라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변함없이 굳건히 뿌리 깊은 나무로 자라가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걷기 원합니다. 빠른 것을 그래서 찾기보다 바른 것을 찾는 하나님 이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쉬운 길, 빠른 길이 아니라 어렵고 고뇌도 바르고 어려운 길, 옳은 길을 걷는 오늘 하루 될 수 있기로 오늘 하루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길로 인도하시고 빠르지만 바른 길로 인도하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